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오래전에 어느 연예인이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잠깐 한국에 돌아와 이 콘서트를 하면서 대담 중에 이렇게 자기 어머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요, 평생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실 만큼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다녀와서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본 건데 매일 아침마다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서 뭐를 만드는데 그게 뭐를 만드나 봤더니만 가짜불을 만들더래요. 그때 자신이 받은 충격이 참 컸다 그럽니다. 그래서 늘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가셔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머니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 장작불을 지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가짜불을 만드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하고는 좀 신앙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신앙 이해가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 어머니의 그런 신앙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른 또 이제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찝찝해요. 여러분, 참 신앙과 삶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한국교회 그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많습니다. 새벽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너희 교회 어떤 집사가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와 너희 집 뒤에 있는 누구네 무밭에서 무를 뽑아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면서 서로 부끄러워하고 웃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고, 38년 된 환자를 다시 고쳐주신 기적,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또 기적,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려면 이 땅의 모든 책이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7개의 기적만을 드러내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세상에 왔더니만 이러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또 거의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38년 된 환자, 자기도 남도 다 외면해버린 사람을 고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눈먼 소경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여러 기적 가운데서도 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더 큽니다. 단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기적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변화를 주려고, 질적인 변화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인가? 어떤 변화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선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조화가 깨지고 풍요가 깨지고 존귀함이 깨진 이런 일그러진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또 자기가 중심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위대한 문화 명령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서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린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실 때 그 인생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서의 권세와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중요한 기적 하나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 사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개척자가 우리가 누구가 신기록을 돌파하더라, 또 어느 높은 산을 정복하더라. 여러분 이게 저기 밥 먹고 힘들게 저 꼭대기는 왜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달에 첫 번째 인류가 발을 내딛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도 그곳에 갈 수 있구나. 우리도 저 산에 올라갈 수 있구나. 야, 인간이 저렇게 하면 저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구습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면서도 마치 무엇에 쇠사슬에 칭칭감겨 꼼짝 못하는 인생처럼 바라만 보고 가지 못하던 우리 인생들이 그 쇠사슬을 끊고 보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 죄의 구습의 줄을 끊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매일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 가짜꿀을 만드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가짜꿀을 만드셨을까라고 말한 것처럼요, 이렇게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믿는 자들과 교제 나누고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에 기뻐하는 것으로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에 섬기는 것으로 똑같이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수만 번이 되는 것 같아요.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변화의 모습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제단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사람은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의 마지막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변천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은요, 많은 풍상에도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자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너의 반석이요 라고 표현한 이유가,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 시대를 담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그냥 만나실 수 없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요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만남을 지속해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주간에 걸쳐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7주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용서를 넘어 용납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지으시고 계시고 지어가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누구 훌륭하더라, 누가 좋다더라, 누가 많이 뭐 오면은 그런다더라. 그래도 정말 내가 그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여러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길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레위기는요, 1장서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요, 18장에서부터 2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여러분, 결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18장에서 27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이 전반부인 1장에서 17장은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출애굽기를요 보시다가 2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뭐 짓고 만들고 몇 규빗도 모르겠고 뭘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그러다 보면 출애굽기가 끝나요. 아, 레위기는 어떨까 기대했는데 여기는 레위기는 또 뭐를 잡고 뭐 드리고 불태우고 바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레위기가 보통 시험을 주는 책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담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에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생에 나아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 제사가 바로 이 레위기 1장에서 17장 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장소에서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 바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세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신 겁니다. 장소, 제사, 거룩한 사람, 바로 제사장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5대 제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뭘까요? 번제,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3개는 자원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리고 싶어서, 최고의 것을 끄지 마세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이 3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제사는요, 속제제, 속건제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속제제와 속건제. 이거 안 드리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대 제사,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제 8장에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저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치러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사장도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분을 해요. 씻고 피를 바르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아론이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여러분, 제사법 가르쳐줬어요. 제사장 위임시켰어요. 이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을 축복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오더니만 그 제물을 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았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저 그냥 머리로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저 이렇게 규례와 법도 복잡한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제사를 인도했던 아론의 위치가 얼마나 높아졌겠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 주셨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나셨는데 이제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구분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를 사함받아요.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창조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네 있는 과거에 있던 남편 5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지 말고 나를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부분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 완전한 제물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불완전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의 사명을 부분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면, 완전한 제물이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를 불로 사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는데 뭐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배는 수천 번 수만 번 드렸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편리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드려서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렸어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나는 그동안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늘 예배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술이 잔뜩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그 비몽사몽간에 몽롱해가지고, 야 귀찮다야, 야 그 불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자, 편리한 대로 하자라고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나와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담아 분향하였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여러분, 이거 무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받을 자리, 하나님 만날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수천 번 수만 번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하고, 여러분, 내가 임의대로, 내 편리한 대로, 그저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9장 24절에 불로 임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사가 되려면 네 가지가 여러분 기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타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막이 된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여러분, 레위기 9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 가운데 임한 이유가 뭐냐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불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편리한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준대로 믿으면 오히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믿으면 애써 믿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사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두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정성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가축 중에서 흠없는 암컷도 아닌 수컷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구분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축이라는 말은 길리운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다가 들판에서 뭐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집에서 길리워진 짐승을, 정성 들여서 길리워진 짐승을, 그것도 흠없는 것을 찾아서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주문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내게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너가 내게 나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최고의 정성이 담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자의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추정하고 명하는, 지적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이 더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더 드렸다. 쉽게 생각하십시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렸지만 가인은 정성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종종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음식을 하나 전달해 주는데 그냥 아무 더러운 컵에다가 더러운 그릇에다 전해주면 이게 아무리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귀해도요, 나를 대주로 하는 거야, 개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안에 다 담겨 있는 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도 그거를 아주 정성스럽게 내게 포장해서 줍니다. 물 한 잔을 떠다 줘도 여러분, 이렇게 밑에다가 잔을 받쳐서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 저가 나에게 대한 태도가 저렇게 귀하게 대하는구나. 그걸 전해주는 상대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에는 어떤 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벌써 전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예배에 이런 정성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많이 드려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많이 드려도 돼요. 누가 뭐 어떻게 하든 그건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나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드린 정성된 예배는요,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의 불로 나를 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제물은요 반드시 산채로 갖고 와야 돼. 죽여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사른 채로 갖고 와서 그 다음 그 앞에서 죽였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물은 짐승을 죽여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죽여야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소제는요? 소제는 이건 곡물이거든요. 나달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지 못해요. 나달은 살아있는 거예요. 땅에다 심으면 그건 새싹이 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나달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나달은요 고운 가루로 만든대요.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껍데기를 말려야 돼요. 볶아야 돼요. 껍데기 벗겨야 돼요. 갈아야 돼요. 맷돌로 수없이 갈아야 돼요. 짐승은 각을 떠서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불로 태워 드리지만 곡물은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려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죽어져야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요, 죽어져야만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살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또 각이 하나하나 떠지고 내장이 쏟아내어지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맷돌에 넣어져서 곱게 갈아져야 돼요.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갈아지니까,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가르세요. 나를 각을 뜨세요. 아직도 각도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각도지 못하고, 돈 때문에 각도지 못하고, 배우자 때문에, 또 자기의 취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세요. 갈아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세요. 사람을 붙여서 가르시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를 고운 가루로 가르세요. 왜요? 나를 받으시려고요. 나를 만나시려고요. 우리는 안 죽겠다고, 안 갈리겠다고 자꾸 엉덩이 빼고 그리고서 그냥 피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늘 예배는 냉랭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의 종교 강의 듣고 가는 것과 같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 횟수로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죽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참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5대 제사 가운데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인데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거기에 따르는 배상이 담겨 있게 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했어요. 주일도 여러분 빠지는 거요, 하나님의 성물 도둑질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도요, 그거 내가 빼는 것도요, 그거 하나님의 성물 도둑질하는 거. 그런 백성은 속건제를 드리래요. 그것도 5분의 1을 더하여서 20%를 더하여서요. 또 이웃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똑같이 배상하래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배상하고 나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네가 내 앞에 나와 용납받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 회개가 진실한 회개임을 증명하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상 없는, 배상 없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토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 혹시 이웃과 맺힌 담이 있으면, 혹시 잘못 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만남받은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그분과 오늘 내가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하나님을 만나 잃었던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네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면 불로 나를 사르시는 하나님, 불로 나를 사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경외감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